사무엘상 25장입니다. 1절 사무엘의 죽음에 대한 보고가 나옵니다. 사울과 다윗의 갈등이 점점 첨예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의 후원자였던 사무엘이 죽습니다. 그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애곡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함께 사무엘의 죽음의 조의를 표했다는 것으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온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다는 것을 말해주죠. 그는 라마의 자기 집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혼란에 빠진 이스라엘을 바로잡고 왕정의 기반을 세운 사무엘은 자신의 임무를 끝내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라마 그의 집에 장사되었다는 표현은 마치 아기 때 집을 떠난 사무엘이 자신의 모든 임무를 마치고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다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한편 자신의 중요한 후원자를 잃어버린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바란 광야 혹은 다른 이름으로 마온 광야로 내려가는데 이곳은 엔게디보다 더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좀 더 멀어지기 위해 남쪽으로 내려갔고 이제 마온에서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3절입니다. 이 부분은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배경과 인물들을 소개하는 단락으로 마온에서는 매우 부유한 나발과 그의 아내 아비가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갈멜에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으로 얼마나 부유한지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갈멜은 마온에서 북쪽으로 1.6km 정도 떨어진 곳이죠. 화자는 나발과 아비가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아비가일에 대해서는 총명하고 아름다운 용모를 지녔다고 하고 나발에 대해서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나발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들이 가진 특징은 앞으로 진행될 이야기의 전제가 되며 각각 죽음과 삶으로 끝나는 어리석음과 지혜의 두 길의 결과를 암시합니다. 4절 8절입니다. 사건은 다윗이 나발에게서 자신과 자신의 부하들이 먹을 양식을 얻으려고 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다윗은 나발이 갈멜에서 양털을 깎는다는 소리를 듣는데 양털을 깎을 때는 보통 잔치를 벌이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며 수고한 목동들에게 임금을 계산해 줍니다. 창세기 38장에서도 유다가 양털을 깎을 때 잔치를 벌이고 술을 먹은 이야기가 나오죠. 이때 다윗은 자신의 하인 10명을 보내 자신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나발을 나의 형제라고 친근하게 부르면서 그와 그의 가족과 그의 모든 소유에 대한 평안을 빌어줍니다. 이 인사는 자신은 나발과 그의 가족과 그의 소유에 대해 어떠한 손해를 입힐 의도가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서 다윗은 최대한 예의를 지키며 조심스럽게 나발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은 본론으로 갈멜에 있을 동안에 나발의 목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자신의 수하들이 나발의 양을 지켜주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종들에게 물어보면 알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풍성하게 수확하는 좋은 날, 자신의 수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양도 나발이 주고 싶은 만큼 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을 최대한 낮추어 나발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면서 나발에 대한 존경을 표하고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목동들에게 임금을 주는 날, 그동안 양을 지켜준 사람들에게도 일정 부분 사례를 하기 때문에 비록 정식 계약은 하지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나발도 자신들의 수고를 인정하고 얼마간의 양식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정중하고 겸손하게 나발에게 얼마간의 양식을 부탁한 것입니다. 9절 13절입니다. 다윗의 종들은 충실하게 다윗의 이름으로 다윗이 한 말을 잘 전했습니다. 하지만 나발의 반응은 다윗이 예상한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윗의 이름으로 문안한 다윗의 종들에게 다윗이 누구며
이세의 아들은 누구냐며 다윗을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이라고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떡, 물, 고기는 자신과 자신의 양털 깎는 자의 것이기 때문에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에게 줄 수 없다고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거절만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도망친 종이라고 비아냥거리며 엄청 모욕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나발은 사울 정권을 지지하고 그에게 반역 모습을 보이는 다윗을 반대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요. 결국 다윗의 소년들은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들은 다윗에게 나발에게서 들은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다윗은 생각지도 못한 나발의 모욕과 거절을 당하자 엄청나게 분노하는데 그의 분노는 후에 나오는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다윗의 맹세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22절 보세요. 이런 모습은 이전에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말한 것과 대조되죠. 여기서 다윗의 부정적인 모습이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는 나발을 죽이기 위해 400명의 군사에게 칼을 차라고 명령하고 자신도 칼을 차고 갈멜로 올라갑니다. 자신을 거절하고 자신에게 모욕을 준 나발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출발한 것이죠.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다윗은 자신보다 힘세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인 사울에게는 너그럽고 신앙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자신이 보기에 만만한 상대에 대해서는 신앙을 떠나 힘으로 해결하려는 이중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4, 17절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분노하여 나발을 죽이겠다고 쳐들어오는 상황에서 나발의 집에서는 하인 하나가 여주인 아비가일에게 다윗이 나발에게 축복의 인사를 하러 광야 먼 곳에서 사자들을 보냈다는 것과 나발은 그렇게 찾아온 다윗의 사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모욕한 후에 빈손으로 돌려보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양을 칠 때에 자신들을 보호해 주었다는 사실도 알립니다. 여기서 종은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그리고 든든하게 자신들을 보호해 주었는지 부연 설명합니다. 이 말은 나발의 처사가 매우 부당하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한 것이죠. 이 하인의 말을 통해 아비가일은 다윗의 요청이 정당하다는 것과 나발의 행동이 다윗의 분노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종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여주인 아비가일에게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물으며 다윗이 나발과 나발의 집을 치기로 결정했다는 매우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을 전달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발은 불량한 사람, 즉 이런 일을 의논할 만한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아비가일에게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청합니다. 나발에게 다윗이 주인의 말에 분노하여 지금 군사들을 이끌고 쳐들어온다고 해봐야 화만 내고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종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나발의 집에서 일하는 종들도 주인인 나발보다는 여주인인 아비가일이 더 지혜롭고 유능하며 믿음직스럽다고 생각하며 중요한 일은 나발이 아닌 여주인인 아비가일과 의논하여 처리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발은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되었고 다윗은 자신을 무시하는 나발에게 분노하여 이성을 잃고 자신의 손으로 복수하겠다고 달려오는 위급한 상황이 전개됩니다. 두 남자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발생한 위기에 대한 해결책은 오로지 지혜로운 아비가일 손에 달려있게 됩니다. 이 문단에서는 끝까지 충성하다 떠난 사람 사무엘, 철저하게 이타적인 사람 다윗,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사람 나발, 자존심에 무너진 다윗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8, 20절입니다. 아비가일은 남편과는 달리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의 보고를 통해 상황을 파악한 아비가일은 즉시 다윗에게 줄 식량을 최대한
빨리, 최대한 많이 준비합니다. 잔치에서 먹는 음식인 떡과 포도주와 요리된 고기뿐만 아니라 여행지나 전쟁터에서 먹을 수 있는 저장식품도 최대한 많이 준비합니다. 본문에서는 급히라는 말과 아비가일이 준비한 식량의 양을 자세히 언급함으로써 상당한 양의 식량을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할 수 있는 유능한 여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종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비가일은 준비한 식량을 나귀에 싣고 자신보다 앞서 출발시킵니다. 이것은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자신에게 분노하여 자신을 죽이기 위해 달려오고 있을 것이라 예상한 에서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예물들을 미리 보내는 모습과 비슷하죠. 아비가일도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준비한 식량을 먼저 보낸 것입니다. 여기서 화자는 아비가일이 남편 나발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며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남편을 배제하고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부장 사회에서 남편의 의견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데 여기서는 비난의 뉘앙스를 찾기 어렵고 오히려 화자는 나발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행동이 방해받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 구절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나발 가정은 나발보다는 아비가일에 의해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나발이 모르는 사이에 아비가일의 명령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많은 양식들이 준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발에게 끝까지 아비가일의 행동이 보고되지 않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한 아비가일은 다윗을 만나러 직접 나귀를 타고 위험한 길을 나섭니다. 다윗을 만나는 것이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족을 구하기 위해 나선 것이죠. 마침내 자신의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정면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 둘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 수 없는 긴장이 감돕니다. 21, 22절입니다. 화자는 이 장면에서 갑자기 다윗이 왜 나발의 집으로 오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각기 칼을 차고 400명의 군사가 올라간다고 표현하여 나발을 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암시적으로 말하고 있고 21, 22절에서는 다윗이 실제로 어떤 말을 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나발의 소유를 지켜준 일이 모두 헛일이었다고 한탄하며 나발의 모욕을 선을 악으로 갚는 행동으로 평가했습니다. 이것은 그간 사울이 다윗에게 한 행동이기도 하지요. 다윗은 늘 사울에게 충성했지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사울에게는 복수하지 않았던 다윗이 나발의 집에게는 손수 나발과 그에게 속한 남자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맹세까지 합니다. 이 맹세는 주로 사울이 금식을 선언하거나 금식을 어긴 사람에 대한 처벌을 선언하는 등의 어리석은 일을 할 때 하던 행동이었는데 지금 다윗이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다윗은 군사를 움직이고 복수를 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가 자신의 감정대로 하고 있음을 나타내죠. 23, 31절입니다. 아비가일은 두려움 없이 다윗을 만나러 나섰고 야곱이 에서를 보자마자 땅에 엎드려 절한 것처럼 아비가일도 나귀에서 급히 내려 땅에 완전히 엎드립니다. 이런 모습은 완전한 순종과 헌신의 의미로 주로 신하가 왕을 만났을 때 혹은 인간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보여주는 인사법입니다. 이렇게 아비가일은 다윗 앞에 완전히 복종하는 모습을 보이며 자신이 다윗의 앞을 막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한 뒤에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고 간청합니다. 다윗의 마음을 풀기 위해 행동으로 최선을 다한 후 남편인 나발에 대해 종이 표현한 것과 동일한 표현인 불량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 사람에 대해 마음 쓰지 말라고 합니다. 나발은 이름 그대로 미련한 자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다윗의 손에 피를 흘리며 직접 보복하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막으신다고 말합니다. 다윗의 죽이겠다는 맹세에 하나님께서는 보복을 막으신다는 맹세로 다윗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일깨워 준 것이죠. 그러고는 준비한 예물을 다윗에게 주어 충성을 보입니다.
아비가일은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든든하게 세우실 것이고 다윗이 지금 사울에 맞서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명사계 속에 보호하여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니 나발을 죽여서 나중에 왕이 된 후에 무죄한 피를 흘렸다는 말이나 직접 보복했다는 불명예스러운 말을 듣지 마시라고 하며 자신의 말이 철저히 다윗을 위한 말이라고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말하죠. 여기서 아비가일은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째, 지혜자로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려는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하는 다윗에게 사무엘상 24장 12절에서 다윗이 했던 말과 동일한 말을 하며 나발의 집을 치는 행동은 개인적 복수로서 잘못임을 일깨웁니다. 다윗은 복수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 대상을 자신보다 높은 인물이나 힘센 인물에 한정하고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자기 힘으로 보복하려고 한 것이죠. 이런 다윗에게 아비가일은 하찮은 사람일지라도 개인적으로 보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이 일이 훗날 다윗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의 명성에 흠집을 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이렇게 아비가일은 다윗으로 하여금 어떤 것이 여호와 앞에서 옳고 그른지 바로 분별하도록 돕고 옳은 길을 가르쳐주는 지혜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선지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후에 사무엘하 7장에서 나단 선지가 다윗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약속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위해 집을 세우시겠다는 말씀을 나단 선지자보다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여 싸우시겠다는 약속을 하는데 이것은 후에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해 이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32, 35절입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들으면서 아비가일을 만나게 해주신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이 피를 흘리는 것과 직접 복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비가일을 만나게 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아비가일의 바른 판단력을 칭찬합니다. 아비가일이 와서 이렇게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말해주지 않았다면 그는 나발의 집의 모든 남자를 다 죽였을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아비가일을 보내 자신이 살인죄와 복수하는 죄를 저지르지 않게 막으신 분은 여호와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이 이성을 잃고 복수하겠다고 나서자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 자신을 일깨우셨다고 생각한 것이죠. 따라서 다윗은 32절과 34절에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이 가져온 음식들을 받고 아비가일을 무사히 돌려보내줍니다. 이 부분이 다윗의 위대함을 더욱 잘 보여주죠. 그는 여인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막아선 여자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일반적으로 남자들의 하는 일이지만 다윗은 그런 여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알려준 아비가일을 축복하며 그 말을 받아들이고 돌아섭니다. 이 문단에서는 가문을 구한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 다윗을 구한 담대한 여인 아비가일, 자존심을 버리고 죄를 이긴 다윗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36, 38절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이 쳐들어오는 상황에서 재빨리 음식을 준비하고 직접 나귀를 타고 산길을 내려가 죽음을 무릅쓰고 다윗을 만나 그를 설득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마치 전사가 전쟁터에서 죽을 힘을 다해 싸우다 간신히 승리하고 돌아오는 모습이죠. 이렇게 한바탕 전쟁을 치르며 돌아온 아비가일이 집에 돌아와서 본 것은 나발이 태평하게 왕의 잔치 같은 큰 잔치를 벌려놓고 술을 잔뜩 마시며 즐거워하는 모습입니다. 본문에서도 이 장면을 강조하기 위해 보라라는 의미의 흰내를 사용하여 아비가일이 본 기막힌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발은 미래의 왕이 될 다윗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모욕하고 박대해 놓고는
자신이 마치 왕인 것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는 것이죠. 그의 과한 잔치 음식은 또한 다윗이 요청했던 적은 양의 양식과 대조를 이루며 이렇게 풍부한 양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것을 조금도 남에게 주기 싫어하는 탐욕스러운 모습이 강조됩니다. 그리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였다는 표현은 조금 전까지 자신과 자신의 집에 죽음의 위험이 왔다 간 줄도 모르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 아비가일 말처럼 그는 자신의 이름 뜻만큼이나 어리석은 인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비가일은 아무 말도 나발에게 하지 않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고 취한 사람에게 말해봐야 무슨 일인지 알아듣지도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발은 아내와 종들 침묵 속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위험한 하루를 지냈습니다. 이것을 보면 나발은 비록 가장이지만 그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집안 사람들에게 철저히 배제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음날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을 전해줍니다. 이 말을 들은 나발은 심장이 멈추고 몸이 굳을 정도의 심한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전날 왕 같은 잔치를 벌여놓고 마음이 좋았던 것과는 아주 대조되는 상황이죠.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셨습니다. 여기서 치다는 단어는 재앙을 내리거나 질병을 내릴 때 사용하는 단어로서 나발이 심각한 병에 걸려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나발은 하나님 심판을 받은 것인데 그가 단순히 다윗을 모욕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도망다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발의 양들을 성실하게 지켜주었습니다. 같은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인지상정으로 나발의 양들과 목자들을 지켜준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도망다니는 상황에서 군인들의 먹을 것이 부족하자 부유한 나발에게서 양식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베푼 은혜가 있으니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것이죠. 무리한 양을 요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집에서 챙겨온 것만을 받아가는 것을 보면 많은 양을 바란 것도 아니고 자신들의 궁핍함을 면하게 해줄 정도만 요구했습니다. 이런 것은 25장 5절 이하에 나오는 다윗 말 속에 잘 나타나죠. 하지만 나발은 다윗의 선한 행동을 완전히 무시하는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무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도망다니느라 힘들고 어려운 다윗을 불쌍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거지 취급을 한 것입니다. 그는 다윗을 다음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울도 인정하고 아비가일도 인정했는데 다윗을 다음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도망 나온 노예로 비유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발을 죽이신 것이 단순히 다윗에게 모욕을 주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탐욕과 선을 악으로 갚는 불의, 하나님께서 정한 왕을 인정하지 않는 불순종 등 다양한 차원에서 보아야 합니다. 나발의 죽음은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신 사건으로 후에 있을 사울 죽음을 예고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계속해서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사울도 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39, 42절입니다. 다윗은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두 가지 이유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첫째, 나발에게 직접 복수하는 악을 행하지 않게 막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자신이 나발에게 받은 모욕을 대신 갚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그는 이번 일을 통해 확실하게 원수 갚는 것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서 사울에게 말할 때는 단지 지식으로 말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사울을 죽이는 것이 두려워서 한 말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자신이 한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지식만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정말 맞는 것인지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발 죽음 소식에 아비가일이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한 말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에게 사람을 보내어 자신의 아내가 될 의향이 있는지 물었고 전령들은 아비가일이 살고 있는 갈멜로 가서 다윗의 말을 전합니다. 아비가일은 이 말을 듣고 처음 다윗을 만났을 때 인사한 것처럼 땅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심을 표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아내가 되겠다는 승낙의 행동이죠. 아비가일은 자신을 다윗의 신하들의 여종이라고 표현하면서 최대한 낮추고 있습니다. 다윗을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화자는 이를 통해 아비가일이 아내로서의 미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녀는 서둘러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5명의 시녀를 데리고 다윗에게 가서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시녀 5명을 데리고 간다는 것은 아비가일이 사회적 지위와 재산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 귀부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나발에게 유산으로 받은 것인지 혹은 원래 자신의 소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녀가 상당한 재력과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아비가일의 지위와 재산은 다윗이 왕으로서 기반을 잡는데 상당히 유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비가일과 다윗의 결혼은 정치적인 면에서나 개인 행복 면에서나 둘 다에게 이로운 결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비가일은 행복한 결혼으로 그리고 나발은 죽음으로 결말을 맺게 된 원인은 지혜에 있죠. 잠언 교훈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있었던 아비가일은 삶과 행복을 얻었고 지혜가 없고 어리석었던 나발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43, 44절입니다. 43절에서 다윗이 다른 아내 이스르엘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유다 지역에 있는 곳으로 마온과 십과 갈멜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다윗의 장자 암논의 어머니이며 일반적으로 아내들의 이름을 언급할 때 아히노암이 아비가일보다 먼저 언급되는 것을 보면 아히노암과 다윗이 먼저 결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히노암과 아비가일 모두 유다 지파에 속한 여자들이기 때문에 이들과의 결혼은 후에 다윗이 유다 지역에서 왕이 되는데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울의 아내 중에도 아히노암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 둘을 같은 인물로 부르는 시도가 있지만 다른 인물로 보는 것이 연령대나 상황이나 도덕적인 면에서 더 정확합니다. 44절은 다윗의 첫 번째 아내이자 사울의 딸인 미갈에 대한 후기입니다. 사울은 미갈을 갈림 지방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다윗을 자신의 사위로 인정하기 싫다는 것으로 사울은 미갈과 다윗 의사와는 상관없이 둘을 강제로 이혼시키고 미갈이 다른 사람 아내가 되게 한 것이죠. 여기서 또다시 사울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자식들을 강압적으로 대하는 무정한 아버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두 아내를 얻고 한 아내를 잃었으며 사울 가문에서 독립하여 가정을 이루고 집안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문단에서는 다윗을 대신한 하나님의 나발 심판, 교만이 부른 나발의 멸망, 겸손이 나온 새로운 연합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